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무질서하고도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던 사회적인 약자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제도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던 그냥 평범한 한 가족이었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때에 정치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심각한 가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살아가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은 삶을 위협할 만한 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지역에 있던 우르에서 믿음의 탈출을 감행했던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에 이르러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줄 알았던 아브라함조차도 그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찾아와서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거처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관계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당시 흉년이 들었던 고향 땅에서 배고픔을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자기가 정들었던 땅,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던 땅, 젖과 꿀이 흘러야 할 땅, 공평과 정의가 흘러야 할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떡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떡이 있어서 풍족해야 할 집이 떡이 없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식구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요단강과 사해를 건너가서 그 오른편에 있던 모압 땅에서 임시로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들은 고향을 오랫동안 떠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잠시 고향을 떠나갔던 것이지요. 모압은 베들레헴과는 걷는 거리로는 대략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천천히 걷는다고 보았을 때 약 사흘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 가족이 피신을 한 것이지요. 요즘도 요단 동편은 물이 풍부하고 늘 푸르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도 연간 강수량이 약 400m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산호세 지역에 내리는 정도의 비는 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당시의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결정을 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임시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건너간 너무나 평범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장남은 말론이고 차남은 기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어요. 에브랏이라는 곳은 실제로 유대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따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미가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미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두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요. 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은 훗날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살던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냥 유다 지파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시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들이 기근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겠지요. 이렇게 고향을 떠난 그들이 이주한 모압에서는 그들은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아멘. 모압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만 사건입니다. 남성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에 나오미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고 까마귀만 날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그때 아마도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그곳에 살던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나오미가 모압에 산 지 10년 어간에 그의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5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남성의 힘으로 살던 시절에 이렇게 나이든 여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남겨진 여성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을까? 왜 아들이 둘 다 죽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혹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은 아닐까?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은 아닐까? 숨겨진 가족의 죄가 있지는 않을까? 이들의 조상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나오미의 형편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짧은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은 10년의 세월을 그 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나오미에게 연거푸 일어난 비극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죽은 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인지 살아있는 나오미에게서 죽음의 원인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홀로 남겨진 한 명의 여인만이 보일 따름이지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으면서 관심의 대상은 나오미로 바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없어졌으니 산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쳤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클수록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을 찾아 나서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오늘을 사는 주인공은 오늘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난 일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신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로 제사를 지낸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때 죽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잔혹한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비극을 맞았다고 그들의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오늘 한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극처럼 보이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비극이 왜 생겼는가라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원인을 알려는 인간의 본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본문은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당한 비극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의 삶의 비극을 볼 때에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가혹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슬픔을 겪는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난해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니, 누구의 잘못이니라고 따지지 마십시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경험과 편견에 기초하여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인간의 눈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받은 여인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룻기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제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보다 성도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고독하게 홀로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목장 속에는 이처럼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런 나오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손을 내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나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을 받았던 나오미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 발짝씩 극복해 나갑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꿈틀거리며 나오는 것처럼 홀로 남겨져 꼼짝도 못할 것 같은 나오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아멘. 10년이나 지나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섭니다. 그녀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고향에서 묻혀서 죽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왔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에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베들레헴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돌아보다, 돌보다, 찾아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똑똑히 보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똑똑히 보시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증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베들레헴, 즉 떡집이라도
그 안에는 떡이 없게 됩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말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이놈들이 왕이 없어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비고 엉뚱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때의 어떤 제사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그는 한 가문의 축복을 빌어주는 무당처럼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보다 더 큰 지파였던 단 지파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그 조건을 따라 나섭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자 12토막을 내서 민족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니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들 중에 나오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도 비가 왔다. 베들레헴 떡집에 이제는 떡이 가득하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이 나오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라는 어느덧 아이를 낳지 못할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자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기다린 자신이 어리석어서 웃었는지, 말도 되지 않아 웃었는지, 아니면 기가 막혀서 웃었는지, 어쨌든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전히 계속해서 사라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25년째에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은 어떤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똑똑히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왜 똑똑히 관찰하셨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똑똑히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와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시대 말기에 피폐해져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소문이 멀리 모압에까지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야말로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텅 비어 홀로 남은 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던 두 여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였습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증상인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는 과정에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서 치료를 받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탕진해 버렸으나 병을 고치기는커녕 점점 더 병이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끼어들어가 그곳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병으로 힘들어하던 한 여인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이방인 지역을 다니실 때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아옵니다.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소문처럼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고 그녀가 집에 가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소문,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6절의 말씀은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쿰, 즉 일어났다, 일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보통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울고 또 웁니다.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지요. 여보,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시오? 한나는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안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일어섭니다. 이때 일어선다라는 단어와 나오미가 떠날 채비를 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취할 행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나오미는 잃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회복하는 삶의 경험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간 나오미는 아직도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고 모압 땅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 그녀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몰려와서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요. 이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쓰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를 마라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로 나아간 나오미의 인생은 이처럼 텅 비어버린 삶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4장의 말씀은 그녀가 일어서서 돌아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만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이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나오미는 신실한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듯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은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다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나 채우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했지만 낭패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제대로 잘 가보지도 못한 채 어려움만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몸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책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소문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처럼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나그네이거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람에게 기대어 보았으나 원망과 불평만 생겨날 때, 뭔가에 중독되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벌벌 떨 바로 그때 주저앉아 울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의 배가 고플 때입니다. 만일 배고픈 사람이 떡집에 떡이 있는 소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떡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픈 우리의 배를 채우시려고 떡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저앉아 굶어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마련하신 그 떡을 먹으러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주님 앞에서 먹으러 가기 위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보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살아남은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 주시고 그 일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일을 향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곳 속에서 떡을 마련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 무릎 꿇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한 걸음 다시 돌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이 약속해 두신 그 필요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에 나의 삶에 텅 비어 있음이 다시 가득 참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마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